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구해주면서 내가 당신 생명을 구해줬으니 앞으로 당신은 평생 내 시종을 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렸습니다. 순교자 대축일, 믿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며 지키고자 했던 그 소중한 신앙을 가슴에 아로새기는 날입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 곧 하나는 목숨보다 소중한 신앙에 대하여, 다른 하나는 신앙보다 더 존귀한 목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화를 북돋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논지가 되겠습니다. 곧 한편으로는 왜곡된 생각을 짚어드림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의 본질을 더 명확히 하자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만, 듣는 여러분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조선 초기 중국 명나라에 파견된 사절은 정조사, 성절사, 천추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조사, 성절사는 정조를 굳세게 지킨 여인들, 정조를 굳세게 지킨 여인들의 목록을 보고하는 사절단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정조사는 매년 신년 축하를 위하여 새 아침 명나라에 보낸 사절을 뜻합니다. 성절사는 황제와 황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천추사는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낸 사절이라고 합니다. 조공에 관해서 명태조는 3년에 1회씩 조공의 예를 하도록 했는데, 훌륭한 조선은 1년에 3회씩 조공하겠다고 대답했죠. 1400년 정종 2년 조선과 명예관계가 좋아지자 드디어 1년 3공이 시작됩니다. 1531년 중종 26년부터는 중국에 할애하기 위하여 동지사가 신설되어 파견됩니다. 이때 동지사가 정조사와 성절사를 겸직했다고 하죠. 이름만 없어진 것입니다. 한편 조선 중기 청나라와의 관계에서는 곧 청태종 2년 인조 15년에는 음력 10월에 출발하는 곡물사절단 세패사가 있었고, 중국 황제가 하사하는 책력을 받으러 가는 역행이 있었습니다. 하여 1년 동안의 월일, 월시가 일식, 절기, 특별한 기상병동 같은 날이 기입되어 있어서 한 해 농사를 짓는데 유익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인사를 드리는 사응사, 무엇을 기별해야 하는 진주사, 등극을 축하하는 진하사, 상이 생겼을 때 보내는 쥐니사, 진향사, 오해가 있을 때 풀러가는 변무사 등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문안사, 참핵사 등등 별 거지 같은 사실행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습니까? 하여 1645년 인조 23년부터는 모두 설날 아침에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1723년 경종 3년부터는 아예 싸그리 동지에 출발하게 하는데, 이를 통상동지사라고 불렀답니다. 동지를 전으로 출발해서 북경에 한 달, 두 달가량 머문 뒤에 2월에 북경을 떠나 3월 말, 4월 초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어쨌든 아무리 사행이 많았더라도 주요 임무는 공적 문서를 전달하고 조공품을 진상하는 것이었습니다. 18세기 조선 후기에 이 사신단 행렬에 북학파를 중심으로 한 선비들이 함께 여행, 동행했다고 하죠. 서양의 발전된 기술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예컨대 1603년 선조 36년 마테오리치가 제작한 고려 만국전도, 곧 오늘날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세계 지도가 조선에 들어왔으니 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조선은 지도에 그려진 모습 그대로 새끼손가락의 손톱보다 작았으니까요. 하여 발전된 서양 문물과 결합된 천주교에 대한 조선 선비들의 관심은 지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변도 19경, 곧 반드시 방문해야 할 최고의 관광
명소 19곳을 구경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에 성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천주교 서적들이 있었겠죠. 당시 중국의 유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천주실이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걸륭제의 사고 전서에 수록되었겠습니까? 조선 4대 구의 책장에도 도덕경과 함께 꽂혀 있어야 했던 책이 천주시라고 하죠. 이승우는 북경의 그라몽 신부로부터 수백 권에 이르는 서적을 받고 귀국하게 됩니다. 여기에 성경, 복음해설서, 기도서, 교리서, 성인전, 칠성사 등등의 서적들이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1784년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조선 천주교회가 시작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나아가 천주 선교 일과 성격 직해, 묵상 지장, 교요 서론 등등 신유 박해 때 형조에 의하여 압수된 책만 123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역사의 발자취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이죠. 조선 천주교가 학문적으로 신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설명이 되고 박해를 받게 된 근본 이유도 이해됩니다. 그 책들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평등 사상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다른 것은 그들이 전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 천주교는 어쩌면 프랑스 혁명을 뛰어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천주교가 전래되자 조선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분 사회였으니까요. 이 사회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니까요. 김대건 신부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 천주교에 입교했다가 1718년 순교합니다. 가문이 폭삭망하고 그 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아들놈이,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가 다시 천주교의 발을 들여다보아요. 천주교 무섭죠. 발을 한 번 잘못 디디면 이렇게 됩니다. 1839년 기해 박해 때 김재준 이냐시오가 순교합니다. 이보다 앞서 3년 전 1836년 헌종 2년에 김대건 신부님이 모방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신학생으로 뽑힙니다. 동료 최양업, 최방재와 함께 신학교육을 받죠. 이 도중에 조선교회는 박해의 바람이 불어 풍비박산납니다. 6년 뒤 1845년 1월 조선에 입국하지만 여의치 않아 상하이로 되돌아갔고 그해 8월 사제 서풍을 받고 최초의 조선의 방인 신부님이 됩니다. 그 후 페레올 주교와 WC 주교를 모시고 입국합니다. 그 다음에 비밀 통로를 확보하러 백령도에 갔다가 잡혀 순교하게 되죠. 이후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시리즈로 생각하시고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정하성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모두 고문을 받고 신앙을 지켰고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순교했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순교의 논리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경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죽으라고 종용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을 지고의 가치처럼 선전합니다. 살펴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이 성직자라네요. 제일 오래 살면서 죽자고 소리치면 누가 그의 말을 들을까요? 왜 제 눈에는 순교가 조폭처럼 보일까요? 왜 제 눈에는 순교가 궁극주의, 민족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와 친구 사이로 보일까요? 왜 같은 사람의 다른 옷차림으로 보일까요? 왜 자꾸 목숨을 버리는 것을 높이 칭송하고 목숨이 붙어있는 저 자신은 작아질까요? 피가 질질 흐르는 소고기를 좋아해서 그럴까요? 참고로 개신교에는 성인이 없죠. 순교자가 생길지라도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천국의 문턱을 없애 참으로 훌륭한 바리사이처럼 그런 문턱을 만들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들어가야 하니까요. 강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살펴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그분을 증거해야 할 만큼 그분의 존재가 빈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여, 다시 말해 그 죽음이 나를 살렸다 하여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누가 죽으라고 했어요? 나는 죽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기꺼이 자유롭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신앙이 자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치가 발생합니다. 성 어거스틴에 의하면 목숨을 함부로 여기는 자는 결코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없나이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거대한 호수에 함몰되는 논리는 결코 기독교 신앙의 논리가 아니올시다. 여러분, 저는 위대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음과 동시에 그분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순교한 순간 이를 본받고자 하는 우리가 자칫 맹목적으로 외치게 되는 신앙의 위험을 아울러 일깨우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폭력적인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 순교의 가치를 끌어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더 귀한 그 무엇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그럼에도 그렇지 않게 받아들였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목숨을 바쳐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비롯된 신앙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우리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우리들 각자를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야말로 참으로 기독교다운 신앙이며 어쩌면 순교를 뛰어넘는 신앙, 순교를 완성하는 신앙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시다.